안녕하십니까. 벚꽃대성의 중앙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처님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저 네팔이라는 데서 지진이 났대요. 한꺼번에 아주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 우주는 뭐죠? 2개예요, 3개예요, 10개야. 이 우주는 뭐죠? 하나잖아요. 허공을 부처님으로 하시는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허공, 이 무한이 펼쳐져 있는 이 우주를 전부 다 법으로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이 법왕이신 부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세계라고 하지만 세월이 흘러간다 세자죠. 세계 그래요. 근데 우주는 법계 그래요. 법으로 하나인 세계란 말이에요. 법의 왕이 이 우주를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계의 왕으로부터 법의 왕까지는 말씀이죠. 이게 단계가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상해. 남자들하고 여자들 이렇게 보면요. 남자들은 뭔가 하니 무슨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체로 보면 여자들은 천상 여자야 그러잖아요. 근데 왜냐면 꼭 이상하게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달리 뒤로 자꾸만 물러서요. 뭔가 자꾸만 이렇게 좀 캥기는 게 있는지 좀 소극적이고 말씀이죠. 씩씩하고 좀 이래야 될 텐데 나라 대통령이 여자잖아요. 물론 아버지의 후광을 받고 있든지 그건 둘째치고라도 말씀이죠.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어느 곳이라도 여러분 하나는 뭐랬죠? 하나는 전체고 하나가 전체면 어디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둘 사이는 중심이 가운데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둘 사이는 중심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전체면 어디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가 되고 완전자가 되고 영원성을 띤 존재가 되려면 중심적인 인물이 돼야 돼요. 씩씩해야 되고 앞장을 서야 되고 육신통이 부족한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육신통이 부족했어요.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보살의 발톱의 때만큼은 못 된대요. 왜 그럴까요? 보살은 그 마음 가운데 무량한 중생들이 다 내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끄는 영웅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남자 여자가 무슨 다 차별이 없어요. 다만 무슨 차별이냐? 얼마나 내가 몸과 마음을 던져서 무량한 중생들을 지도하는 원력의 차이가 있어요. 공덕의 차이가 있고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건 또 종교성은 여자들이 더 강해요. 왜 그럴까요? 자꾸만 갈고 닦아서 나가야 되니까. 남자들은 뭐냐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건 남자다. 남자를 다스리는 건 여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앞장서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천룡중성 동자오 백천삼매 도는수 수리신시 광명당 그러잖아요. 광명이 깃발이 돼야 돼요. 깃발을 들고 간 사람은 용감하잖아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수지심시 신통장 그래요. 마음이 자꾸만 확장돼야 되거든요. 네팔이란 나라 우리에서 먼 나라예요. 근데 네팔 사람들 구하자고 전 세계가 지금 전부 다 힘을 합쳤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한 지구에 사니까. 지구촌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뭔가 점점 확장돼서 우주로 나가는 그게 순서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이었다가 하늘나라의 천왕이 되고 제석천이 되고 제석천왕이라고 하잖아요. 범천왕, 대범천왕 이래요. 목황상제 이러고 전부 다 이게 단계가 있어요. 공덕의 단계가 있고 지혜의 단계가 있고
그걸로 뭐죠? 씩씩하게 앞으로 나가야 돼. 이상스러운 게 참 이상하죠. 학교 다닐 때 1등 하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디 가더라도 꼭 1등 하고 싶은데 근데 뭐 매사에 행동하는 거 보면은 뭔가 아니 계속 뒤로 물러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 씩씩하게 나가고 그래야지 뭐 그것이 그런 업이 되고 선업이 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되고 그래요. 그래야지 뭔가 신체 구조도 바뀌고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 남자의 유전자와 여자의 유전자가 다르잖아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풀. 우리가 인생이라는 건 정말 한 번밖에 없잖아요. 1회전밖에 허락이 안 돼요. 이건 연습 게임이 없어요. 그냥 오픈 게임이 없어. 그냥 메인 게임이야. 그냥 막 태어나면 뛰어야 돼. 그런데 하나 제가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뭐냐면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살라. 열방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죽음을 얼마나 생각하고 삽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무슨 누가 나와 무슨 원한이 졌다. 그 사람 뭔가 아니? 나쁜 사람. 그래서 만일에 그 사람이 죽었다는 부음이 들린다고 쳐요. 에이 잘 죽었다. 깨소금이다. 그런 사람들도 혹간이 있다니까요. 남의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만약에 어떤 멀리서 말이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원한을 졌어. 아니면 허공계라거나 중음신이라거나 어디서든 간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빨리 죽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원가주살이라고 해서 저 좌도밀교에 보면 비밀 주문을 통해 가지고 밀라레빠가 말이죠. 자기 아버지가 소장농이었거든. 자기 아버지가 소장농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지주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바람에 아버지 엄마가 다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뭐죠? 마음 가운데 그냥 원한을 품고 그 밀교 진원 원가 주살 사람을 주문을 외워서 타살하고 죽이는 그런 그 주문을 배워가지고 막 죽였다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참회하고 그다음엔 부처님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어요. 정신력으로 나쁜 주문으로. 그 누가 나를 갖다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리 업당의 거사님 가운데 한 분이 말씀이죠. 정말 허거사님이 지난번에 말씀도 나보겠는데 유교동란 때 말이죠. 18에 학도병으로 끌려갔대요. 요번에 이제 뭐냐면 스님 제가 꼭 좀 한번 몸과 마음을 던져서 열심히 스님께서 말씀하신 체험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83이에요. 83이에요. 아니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세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으실까요? 아니래요. 열심히 하겠대. 계속 집에서 열심히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용맹정진을 했다고요. 근데 그냥 놀래 자빠지시는 거예요. 스님 비몽사몽 아닌데 괴뢰군들이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쏘라고. 근데 쏘자마자 불발이야. 왜 불발이지?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이 여러분이 자기는 까맣게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까맣게 생각을 못했대. 자기가 유교동란 때 18살 때 학도병으로 끌려갔대요. 괴뢰군들하고 막 싸웠대요. 자기 총에 몇 사람이 키도 10살 안팎밖에 안 되고 막 끌려오는 어린아이들 괴뢰무잘 썼는데 얼마나 총을 쏴서 죽었는지 하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보니까 저에게 원혼이 있었더군요. 제가 총을 쏴서 죽인 그런 그 괴뢰군 병사였던 것 같아요. 까맣게 몰랐어요. 그동안에 정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애군도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만약에 그 거사님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용맹정진해서 업장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이 다음에 죽음신에 가면 괴뢰군이 영혼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실제로 스님 제가 정말 죽었었거든요. 과거에 말이죠. 지금
지금 살고 있지만 과거에 죽음의 체험이 있었대요. 제가 저승에 갔었거든요. 완전히 그냥 폐 기능이 다 멈춰가지고. 근데 저승을 갔더니 뭐냐면 엄마가 너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왜 왔냐 그러고 근데 옆에는 뭔가 아니 자기를 저승으로 안내하는 7명의 사자가 있었대요. 쭉 얘기하는데 거기 갔더니 친구가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야 내가 말이야 아무한테 빚을 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죽어서 왔는데 그 친구한테 8천만 원이 빚을 졌거든. 네가 이번에 나가면 네가 이번에 나가면 가서 꼭 좀 얘기 들어와라. 우리 아들 딸들한테 뭔가 아니 그 돈을 꼭 좀 갚아달라고. 너무 희한하더라. 자기가 죽었다가 깨어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죽었었대. 저승을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깨어난 다음에 그 자기 친구, 그 친구 건물에 있던 사법사사라는 아무작 친구도 친구래요. 야, 너 정말로 그 친구한테 돈 빌려 8천만 원 빌려준 거 있냐 했더니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저승에 가서 진짜로 만났거든. 이분이 정색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미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사업은 전부 다 무너져가지고 가족들을 찾을 수가 없더래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죽음을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공덕을 쌓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내가 자꾸만 수행을 통해서 나의 업장을 자꾸만 녹여내리지 않으면 말씀이죠. 괴뢰군들이 쏘는데 안 맞는데 불발인데 이러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안 맞고 불발이라는 것 서로 업장소멸이 되면서 탕감이 된다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인 거 아니? 여러분들은 정말 명심하실 게 하나 있다. 뭐냐면 얼마나 내가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의 삶은 공덕소산이고 내 수명이라는 건 공덕 따라가는 거고 지혜소산이거든요.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두뇌라고 한다면 지혜라고 한다면 사람으로 와가지고 너무나 저 사는 분들 보세요. 그죠? 2살짜리 3살짜리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수명이라는 게 뭐라? 언제 끝날 줄 알아요? 금방 덮쳐온다니까.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살라는데 남의 죽음은 뭐죠? 뭔가 누가 죽었다 그러면 아파하지 않고 뭐 원한을 살지도 모르겠고 또 그다음에 저 네팔이야 이런 데 뭐 멀리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단계 두 단계 여러분들이 마음이 확장이 돼가지고 우주로 확장되고 부처님은 만중생을 나의 외동아들처럼 생각하잖아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팔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말이죠. 저 바알백이라고 하는 곳인데 터키에 그 바알백은 신전이 있는데요. 학자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돌이 말이죠. 탄소동연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C12라는 걸 때려보면 이게 몇 년이나 된 거는 알 수 있잖아요. 이 얼마나 됐나. 근데 줄잡아 10,000년 이상 전인데요. 돌이요 완전히 두모처럼 쫙쫙 이렇게 탁탁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르면 그 당시에 도저히 그렇게 자를 기술이 없는 거예요. 두모처럼. 어떻게 그렇게 잘랐을까? 이건 레이저라거나 특수한 어떤 기기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뭐 신석기, 구석기 이러잖아요. 10,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잘라낸 돌보다 더 정교하게 잘라낸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 뭐 몇천 년 전에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스승이 누구죠?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뭐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소크라테스 스승이 누구예요? 누구? 호메로스. 오디세이, 일리아드를 쓴 호머예요. 호메로스 오디세이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몰파티 뭐라 그래요? 운명을 사랑하라. 호마의 제자 누구예요? 소크라테스가 델피 신전에 가서 그 뭐라고 써요?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넌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좀 씩씩하고 힘차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왜냐하면은 우리는 말씀이죠. 부처님 될 사람들이에요. 그 지금도 부처님이고요. 근데 항상 뭔가 아니 소극적으로 뒤 물러나고 그 뒤에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중요한 사실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왜 비판적인 인간이 되고 부정적인 인간이 되는가? 보세요. 이른바 말하는 은연동시에 내망이다. 정말 자비심과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 정말 자비심, 사랑, 공덕이 숭한 사람들은요. 보세요. 내 마음의 저 깊숙한 곳에는 뭐죠? 부처님 계시다 그랬죠? 부처님은 자비와 사랑의 실체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정언명령이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는 저 깊숙한 곳에 있는 부처님 시킨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은 비판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 내 아이 외동 아들 딸들인데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뒤에를 물러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항상 누굴 비판하고 부정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중인격자, 다중인격자예요. 우울증 걸리거나 이기심의 악덕의 포로가 될 가능성이 100천만 %입니다. 비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부처님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대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처님 사람이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부처님하고 별개로 노니까 둘로 셋으로 갈라져서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전부 다 우리는 하나거든요. 하나인 거예요.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벌써 나와 남이 둘로 갈라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덕의 화신이고 악마의 화신입니다.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할 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펼쳐진 각양각색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 죽음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아몰파티, 우리가 업장으로 죄업으로 자초한 것들이거든요. 나의 고통조차도 아까 저 아몰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주어진 고통 그것도 사랑해야 돼요. 왜냐? 내가 자초한 것이 누가 남이 자초한 게 아니까. 그걸 통해서 공부한 거잖아요. 그 내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뭐 하고 그렇게 된 뭐죠? 그 사람은 이중인격자예요.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을 눈을 감겨버린 사람이라고.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은 무한 사랑, 무한 자비, 무한 복도, 무한 지혜의 화신이거든요. 그 부처님 되자는 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자고 하는데 누구를 비난하고 부정하고 비판하고 남편과 갈등 있고 이거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내 안에 있는 부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은연동시에 내망녀다. 안에 있는 사람과 겉에 있는 사람, 속사람과 겉사람 똑같은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아니 뒤로 물러나는 사람, 자신감 없는 사람의 이중인격자입니다. 병 걸릴 가능성이 많아버려. 씩씩하고 어쨌든 간에 운명아 불렀거라. 아몰파티.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이 내 마음에 있는 이른바 말한 부처님과 중생이 분리된 사람, 이게 중생세계인데 이게 하나가 되자고 지금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중생의 탈을 끊임없이 뭐라 이겨내자. 이게 허망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래서 왜 기도해요? 왜 참선해요? 그런 허망한 나를 뭐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항상 뭐가 누가 어떻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 마음 가운데는 이사명연 문별이라 그러거든요. 이참사참으로 가히 소지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 누구나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비난하는 건 내 안에 계신 부처님께 불경스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죄야. 그게 고통을 야기합니다. 그게 고통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팔에 쓰고 돌아오셨다. 우리 문제예요. 그 마음이 뭔가 아니. 그러니까 부처님도 나오잖아요. 너는 만약에 왕궁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모가 부처가 될 것이다. 왕도 전륜성왕이 있어요. 이 세상에 왕이 있고 옥황상제 제석천왕이 있고요. 범천왕이 있고요. 우주의 천왕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마음을 확장해 가자는 거예요. 법당에서도 네팔 어려운 분들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도 십시일반으로 다 해가지고 우리가 네팔의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노력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 이 우주 사회동포, 무량한 법계에 있는 법계 무량 중생들, 존동 함령들이 다 내외동 아들 같다는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지금 뭔가 마음 가운데 자꾸만 장벽을 가지고 뭐라고 먹어 뒤로 물러서고 안타까운 거 씩씩하게 뭐든지 해야지.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무량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끓인 영웅, 그런 삶이 바로 뭐냐면 우리 모든 보살의 삶이 돼야만 된다고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끝날지 몰라요. 죽음은 소리 없이 다가거든요. 명심하시고 모든 세계 우리 우주 무량법계 있는 모든 중생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처님의 사람이고, 누굴 비판하고 비방한 사람은 본래 본질적인 나와 부처님의 나와 중생이나 갈라져 있는 그런 존재니까 그게 다 업이고 죄업이라고요. 갈라져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항상 명심하시고. 아시겠죠? 자, 지금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현주입니다. 네네네. 요즘 네팔 소식을 매스컴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네네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네네네.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데 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능인선언에서는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지금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고 네. 우리 법당에서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여러 가지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도 여러분들도 다 마음을 내서 십시일반으로 다 도고 여러 가지 집에 있지 않습니까? 집에 구호금품 같은 거 조금 낡긴 했지만 입지 않는 옷 같은 것도 좋으시고 양말 같은 것도 좋으시고 무엇도 좋습니다. 그리고 금전도 우리가 이제 모금함을 좀 만들까. 모금함 아직 안 만들어놨나 모르겠다. 만들어놨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모금함이 있지 저기요. 네, 모금함이 양쪽 그 입구에 있을 겁니다. 모금함 전부 다 하고 법당에서도 모아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돕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형제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부처님 되자는 건 결국 뭐냐면요, 나와 나 믿는 거잖아요. 자탈심어라 성불도 자타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부처님의 나와 중생의 나가 갈라져 있으면 이게 전부 다 모든 죄악의 소산입니다. 결국 우리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의 광명으로 회광반조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의 광명으로 모든 걸 전부 다 뭐죠? 네, 어둠을 걷어내야 돼. 결국 뭔가 하니 내 안에 계신 부처님, 찬연한 광명으로 계신 부처님, 그 부처님을 뭐죠? 여러분들이 중생의 나로 가로막혔기 때문에 이렇게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여러분이 중생의 나로 인해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나와 남이 갈라져 버리니까 이건 악덕의 근본이라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명심하실 게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떤 보살님이 그래요. 보살이 열심히 정진하시더라고요. 한번 올라가서 용맹정진 한번 해봐. 무문관으로 보내가지고 했더니 열심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저는 다음 생에 절대로 사람 오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진했어요. 정말로 뭔가 부처님 나라를 체험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체험한 시간은 기껏해야 길으면 40분. 물론 짧으면 몇 분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분 가고 합니다. 지금 제가 몇십 명 쭉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몇십 분이라고 그래서 체험한 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심원한 변화를 유도하긴 하고 사람이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업의 장벽이 다 무너졌는가? 체험이거든요. 체험. 체험. 이건 체험이라고요. 이 체험도 보통 노력해서는 죽음 체험이 죽음 체험. 그 체험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확연히 인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그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해가지고 나 자신이 완전히 뭔고하니? 이른바 우리가 지나가 이렇게도 말하죠. 부정적인 나. 완벽하게 녹여내리기 전까지는 고통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정말로 어려움이 한두 끝도 없이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높은 고개가 있고요. 또 이제 좀 뭐 고통이 없어졌나 하면 또 고통이 밀려옵니다. 여러분죠, 저승에 딱 가보시면요, 이 다음에 가보시겠지만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가서 엄마를 찾아요. 엄마가 나타납니다. 너무 비루하고 남루한 옷으로 나타나요. 어머니게 웬일이세요?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아버지를 만나 뵙고 싶어요. 아버지 나타나면 아버지는 좋은 옷 입고 집도 달라요. 살아있을 때는 엄마 아버지인데 사는 곳이 달라요. 공덕을 짓고 지혜를 닦고 살아온 날들이 달아서 왜 이렇게 딸을 따로 사세요? 이게 우리가 사바세계 살 동안에 지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단다. 공덕소산 따라서 정말 저승세계도 정말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살고요. 중음신의 세거든요. 설령해가지고 그거 호거사님 말씀 맞다나 스님 제가 죽은 채면서 이게 내 죽었구나 판단해가지고 아무하게 그 훌륭한 스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여기 안 계시다 이더래요. 여기 안 계시다. 다른 데로 가 계시다. 만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다 차별이 있어요. 공덕 따라서. 이렇게 저생 가보시면 안 돼. 당장 여기서도 공덕 지면 마음이 즐거워지잖아요. 마음 따라서, 지혜 따라서, 공부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항상 드리는 말씀은 얼마나 주변을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크기만큼 달라져요. 지금 여기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마음의 세계는 전혀 다르세요. 이 땅의 몸과 안이 살 동안에 여러분이 부족하고 뭔가 풍요롭게 사는 건 이 땅에서뿐이고요. 부처님 나라는 마음의 나라거든요. 마음의 나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땐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뭔가 쌓은 인간관계 가운데 사랑과 미움, 공덕과 악덕, 지혜와 무지 이런 것들만 다 뭔가 마음에 남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마음의 재산. 그러니까 네팔 같은 데도 갑자기 그냥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신문에 났죠. 이렇게 사람이 선할 수가 있냐. 다른 데 같으면 약탈하고 방화하고 막 그럴 텐데도 좀 기다리십시오. 방송을 하니까 다 어렵지만 아주 전부 다 뭔가 아니 그 특파원들이 가서 이럴 수가, 이렇게 착할 수가, 이렇게 선할 수가 놀랜다는 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특파원들이. 네, 그렇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고 자기 삶에 순응한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할 건 이 세상은 바로 저렇게 네팔처럼 말이죠. 어려운 상황이고 법당에서도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이 지구라는 건 뭔가 하니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은 거울 따라서 여기 오신 거예요. 전생에 지은 그런 과보 따라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태어나셨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여기 태어나시고 금생에 또 지은 것 따라가요. 이건 뭐 어찌할래 어찌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인도인들의 특징, 네팔인들의 특징은 뭐죠? 정말 자기가 이 땅에 나온 어떤 그런 업의 인연을 알고 인과 인연을 알고
네, 그래요. 항상 죽음이 언제 나에게 덮쳐올지 알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이긴 지구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학교라고 그러잖아요. 이른바 인연업보의 실험실 같은 곳이야. 실험실이고 시험장이라니까. 우린 지금 시험 치고 있어요. 우린 실험실에 들어있다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수험생의 자세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정말로 여러분들이 네팔 사람 돕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뭔가 옛날에 6.25 동란 때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참전해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네. 하여간에 이 업보라는 게 참 무서워가지고 이 우주는 에너지가 항존이고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 이제 서로 돕고 한 형제니까 부처님 보시기에 뭔가하니 부처님에게 외동 아들 딸들이지만 우리는 뭐죠? 외동 아들 딸들은 형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돕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갖춰야 돼. 아시겠죠? 법당에서 열심히 할 것이고 여러분 전부 다 집에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옷 같은 거라거나 좀 쓸 수 있을 만한 거 다 가져오시면 모아가지고 같이 그렇게. 우린 또 네팔 법당 있잖아요. 네팔 법당에 우르겐 라마가 어제도 왔었습니다만 전부 다 계속 제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하고 인연이 참 돈독한 우리 능인선원인데 많은 그런 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이크 드리세요.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분당 1지역 한 보시행이고요. 네. 우리는 늘 개인적인 고민으로 네. 어렵고 힘들다고 투덜거리면서 사는데요. 네. 지금 네팔 지진 같은 세계적인 사건을 접하면 네.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평상시에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생활 속에서 네.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서 법당에 와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그 성스러운 작업 같은 것들은요. 결국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살의 길을 걷고 부처의 길을 걷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어디서 강연할 때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깜깜한 밤하늘에 별을 보잖아요. 별이 잘 안 보이죠? 여러 가지 뭐 조명도 있고 구름도 끼고. 근데 구름을 성층권이라고 그래서 수십 킬로 상공에 가면요 구름이 없어요. 그럼 성층권 그 너머에다가 망원경을 올려놨어요. 그 망원경 이름이 허블 망원경이에요. 근데 허블 망원경 같은 것이 계속 우주를 찍어요. 그게 지구로 전송을 해오거든요. 텔레비에서 보셨죠? 그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우주의 사진 보면 별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 촘촘히 별이 박혀 있습니다. 그 사진 보셨죠? 텔레비에 나오잖아. 우주의 사진 보면 별들이 그냥 어떻게 돼요? 너무 많아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조명 때문에 뭐 때문에 밤에 보이지 않죠? 허블 망원경으로 딱 수십 킬로 상공에서 딱 우주를 찍어버리면 별들이 말도 할 수 없이 많아요. 한두 곳도 별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다니까. 허공이 비어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 별들이 전부 다 거저 만들어졌겠어요? 태양 주변에 수금지와 목토처럼 있고 그 이른바 지구 있으면 달 있잖아요. 이것도 있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다. 그리고 수금지화, 화성하고 목성사의 몽관이 수만 개, 학자들은 수백만 개라고 합니다만 거기는 화성하고 목성사리가 너무 멀대요. 그래서 거기는 과거에 뭔가 별이 하나 있었던 게 분명하다. 별이 깨지 않았나. 왜냐하면 일직선을 따라서 쫙 수많은 파편들이 그 궤도를 돌고 있대요. 별이 깨진 게 아니면 그렇게 돌 리가 있냐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서로 가다가 부딪힌다는 거죠. 그러면 왜 지구 저 우주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지구 쪽으로 달려 들어가지고 그게 소행성이라는 거예요. 지구에도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조그만 것 타서 떨어지고 하지만 큰 게 떨어지면 퉁구스카의 대운석 20세기 초엽에 있었죠.
애리조나에 가면 뭐 어마어마한 그런 운석 떨어진 자리가 있고, 이게 뭐 직경 몇 메다만 되면 수소폭탄 것만 먹어가지고 하나만 조그만 게 몇만 개 떨어지면 맨하탄 날아가 버린다잖아요. 그런 게 지금도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로 날아올 가능성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것이 날아와가지고 뭐죠? 그것이 날아서 공룡이 다 사라져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르니까 몇 천만 몇 억 년 전이니까 공룡이 다 사라져 버렸다. 지구에 타고 있는 사람 전부 다 한 형제라니까요. 한꺼번에 가버려. 지구에 그렇게, 우리가 주라기 공원에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공룡, 애들이 공룡 장난으로 그러잖아요. 그 공룡이라는 게 지구에 도처에 수도 없이 많았는데 한꺼번에 씻은 듯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왜 그럴까? 갑자기 사라져버려. 그걸 학자들은 외계에서 소행성, 혹성 이른바 뭔가 날라와서 지구에 결정적으로 괴멸적인, 왜냐하면 터지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터진 재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죠? 그 열기를 타서 올라가게 되면 태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태양을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을 가리게 되면 지구의 기온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뭐로 들어가요? 빙하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폭발로 죽고 뭐죠? 또 뭐로 죽어요? 빙하기가 돼서 죽고, 구름이 두터운 구름. 그래서 악시 껴버리는 거예요. 지구에 만약에 그런 게 떨어진다고 하거나 아니면 지구 인간들이 핵전쟁을 일으킨다거나, 여러분죠, 모헨조다로 하라파라고 하는 저 펀잡 지방에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발백이다, 그쪽 일쪽입니다. 그쪽 부분이에요. 저 중앙아시아, 우리가 아리안종이라죠. 지금도 학자들은 아리안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어디서 생겼는지 몰라요.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 근데 학자들 얘기에 따르면 너무 기가 막힌 게, 영어, 독일어, 라틴어, 그리스어, 히라보, 거기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영어로 father 그러죠, mother 그러죠. 산스크리트 말도 father, mother 같습니다. 파타, 마타. 이른바 말하면 아리안종의 언어가 영어, 독일어, 파키스탄어 뭐 다 너무 희한하대요. 언어가 다 같아. 윌리엄 존스라고 하는 고고물리학자, 고고학자, 언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 아리안종이 어디서 왔냐? 풀어야 될 과제가 많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구에 우리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오기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오기 전에 미륵불이 있었고, 또 그 전엔 또 무슨, 내가 오기 전엔 가섭불이 있었고, 내가 온 다음엔 미륵불이 올 거고. 지구가, 우리가 사는 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인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아까도 투정 부리고 뭐 한다 그랬잖아요. 참 어리석은 짓이죠. 실제로 마하바라타 같은 고대 인도의 그 기서라고 그럽니다. 호마의 오디세이, 일리아드보다 어마어마하긴 장편 서사시예요. 거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지구에 있었던 핵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로 나와요. 학자들이 기서라고 합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책이다. 근데 마하바라타는 인도인들이 너무 사랑한 대서사시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바가바드 기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지구가 하나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태양열을 가리고 나르면요, 어떻게 됩니까? 도는 거니까 열량이 많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제 화산이 터진 다음에 말이죠, 지구가 굉장히 냉각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추워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은 매일매일 모든 중생들을 위한 기도. 그럼 우선 말이죠, 모든 중생들을 위한 기도,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다.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내가 이웃부터 점점 해나가야 돼요.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 올바르지 않거든요. 뭔가 나의 의식이 뭔가, 여러분이 기도도 아주 중요한 어떤 측면이 있는데요. 입으로 하는 기도도 물론 의미롭지만 내 마음을 담고 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잖아요. 마음과 몸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성대 울리기만 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 일체 유심조잖아요. 마음은 생각으로 나오거든요. 말과 행동. 말은 말, 이 말도 공허한 말, 영양가 없는 말들 있죠. 말에 마음이 담겨야 되잖아요. 사랑이 담겨야 되고 자비심이 담겨야 되고 지혜가 담겨야 되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뭔가하니? 네, 허공에도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할 때마다 나의 말 가운데 남이 들어있어야 돼.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남이 들었어야 되고, 행동 가운데도 항상 남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게 다 기도예요. 우리가 정말 꼭 명심해야 될 게, 제가 스님이 쓴 그 책에도 보면 거기도 많이 있잖아요. 이웃을 위한 그 발언문 같은 거, 능인능불에도 다 있어요. 능인능불에 다 있습니다. 그 스님이 쓴 그 최고 힐링 기도책에도 거기도 기도문, 인류를 위한 기도문이 다 들어있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고, 동심원처럼 사랑은 커가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붕 뜰 수가 없어. 내가 남편을 사랑하냐면서 바깥세상, 아들 딸 사랑하면서 바깥세상 사랑한다고? 이건 위선이에요. 가까운 사람부터. 우선 내가 나를 사랑하면요, 나의 자기를 사랑하면 나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자기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개 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는 진짜 나고 하나는 가짜나예요. 이 진짜 나와 가짜 나가 분리된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중생이죠. 진짜 나와 가짜 나가 하나인 사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둘로 갈라진 사람은 위선자예요. 그 사람은 그 위선이 부서질 때까지, 가짜 나가 부서질 때까지 계속 물밀듯이 파도 치듯이 계속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는 고통을 자초하고 있으니까요. 부부간에도 장벽이 쳐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부자지간에도.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웃이라는 게, 그죠? 지구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일 때 정말 항상 기도 가운데 이웃이 들어있어야 되고 인류가 들어있어야 되고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당장 봐봐요. 나홍대 화상 발언문에 나오잖아요. 날적마다 좋은 고통 밝은 쓱만 나오며 그거 다 나오잖아요. 그 나홍대 화상 발언문, 이산의 연서사 발언문 뭐 많잖아요. 그죠? 열애 10대 발언, 그거 다 그런 걸 참조하면 거기에 인류한 기도가 다 나올 수 있고 그 능인등불에 다 있는 거죠.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항상 네팔 사태 이런 걸 보면서 꼭 명심하실 게 뭐냐면 하나다. 내 마음 가운데도 뭔가 하니 부처님이 나와 정말 중생에 나가 다리 없는 무불급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는 하나의 마음일 때 항상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건 악마의 마음이고 둘로 갈라져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뭔가 하니 불행을 끊임없이 자초합니다. 설령 내가 전생의 업장 따라서 고통이 자심하게 흘러온다 하더라도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허마의 말대로 정말 부처님 말씀이지만 정말로 고통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네팔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얼마 또 지나면 이겨내겠죠.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분리됐나, 이게 전부 다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천입니다. 질병의 원천이고.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